사람 손을 꼭 잡고 같이 한번 축복할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이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이 기도의 틀을 잡아줬습니다. 그 기도 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초월적이고 능력이고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기에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근거, 기도의 모든 근거는 제일 첫 마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분 앞에 있다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이제 얻는 거지요. 이게 가장 그 신앙의 기초고 기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게 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문법적으로 맞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세워지는 거지.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문법이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임한다. 그죠? 임한다. 임한다는 말은 다른 데 사용돼야 되지 않나요? 무엇이 임한다. 근데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하면 이해되죠. 그게 원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나라가 임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왜 이러셨나 하는 거죠. 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 임했다, 도착했다, 또는 가까이 접근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한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 위로 내려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문이 오듯이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정확히 알아야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한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종교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술대로 뭐든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제일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무 곳에도 없고 또 동시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 곳에도 없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거죠.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그리스어로요. 유토피아, 토포스 플러스 유 같이 붙었거든요.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이다. 그게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주 환상적인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포스는 장소인데 장소가 유라는 말 접두가 붙어가지고 그런 장소는 없는 곳, 이 뜻이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상의 위치상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맥을 잡아 나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나라는 세 요소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영토가 땅이 있어야 돼요. 또는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생활했을 때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어요. 식민지 생활한다는 거죠. 주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뭘 의미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그러면 나라 못 찾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맞나요? 틀렸나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임재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지탄받나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돌멩이 맞나요? 오늘 교회들 돌멩이 맞잖아요. 왜 그러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죠. 딴짓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몰라요. 이게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 처음에 질문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을 쓰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내 안이죠. 예.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공동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되면은 악한 욕설은 제거되고, 거짓은 제거되고, 어리석음도 제거되고,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의 문제 앞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3차원의 이 피조물 세계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처럼 영적인 그 높은 질서 차원에서 낮은 질서 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죠. 따라서 이 3차원의 피조물 세계의 행복을 맛보려면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행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 임하지 않고서는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 안에 임한 성령,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임한 성령,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게 성령 공동체의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지는 거죠. 예. 더러움도 사라지고 악한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게 뭐가 일어나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다스리니까.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8 새해 들어서면서 좀 강조했던 말씀이 뭐죠? 예, 주님이 서시면, 주님이 서시겠다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주님이 서시면 풀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린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깊이 묵상.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우리 기도의 모든 이 기도의 틀의 모델입니다. 여기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는 거죠. 답답한데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곳.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라다, 다스리라. 왕이 통치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럼 두 번째, 그 나라는 지금 죽어서 가나요? 여기서 있나요? 둘 다 맞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것은 주님이 왕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 그건 잘합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는 어디 있죠? 그럼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기독교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현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미래 소망을 갖지만은 현재입니다. 미래 소망을 가지려면은, 미래 천국을 가지려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미래 천국이 있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강한 사람은 이 지상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시스템도 바꾸고 구조도 뜯어 고치고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청교도의 운동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지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것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과 직장과 가정, 앞날의 모든 것도.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면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닷가 위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 밤 사경이 됐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는 걸 보고 도전하는 거죠. 모험을 합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인데, 사람으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태껏 자기가 태어나서 물 위로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주님이, 스승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죠.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제정신 가지고는 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주님을 신뢰하니까.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한번 맛보리라고 도전하는 거죠. 무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전하세요. 무모하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때 베드로 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 하는 일은요, 성질 급해도 안 뛰어나가죠. 갑자기 배 위에서 그냥 물을 그렇게 텀벙텀벙 뛰어가지 않습니다. 뭐 하죠? 주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음성 듣고 달려들지요. 무모하게 도전은요, 주님의 음성 듣고 달려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도 실패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아니면 내 계획을 그냥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우겨다짐으로 그냥 뛰어나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이 더 주도 면밀하게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죠. 물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음에도 가서 실패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매달림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매달리고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고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럼 우리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것만 자꾸 따지고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동참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를 비롯하여.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지금 맛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열쇠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어려운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질지어다. 외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이루어 갔나요? 권력으로, 물질로, 명예로, 학력으로?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닿은 거죠. 이걸 체험한 자는 베드로처럼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이 권세에 신뢰가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새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압니까? 전 처음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 이야기 들었을 때에 여기 큰 사업하시는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물질을 다 이렇게 교회 재정을 막 이렇게 다 충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고 흔드는다고 들었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헌금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물질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모두가 모여서, 그죠? 모두가 모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올바르게 계획하고 나가는 거죠. 모자라니까 매달리고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절약하고 아름다운 거죠. 또 담임 목사가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고 흔들고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의 부자들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냐? 왜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냐? 왜 세상에 명예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교회는요, 박사들 오고 국회의원들 오고 그러면 뭐 쌍손 들고 환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기업의 회장 오면은 발붙끝이 달려나가잖아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세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도전장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느낄 거예요. 김 목사 무슨 핏장이 있어서 그래? 예, 전 가진 뱃장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목숨 걸고 뛰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지혜 없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자보다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학위보다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보다도 강하신 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목숨 걸고 달려드려야 되죠. 도전장 내야 됩니다. 모험해야 되죠. 그분 믿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래 죽으면 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요. 예수 한번 믿고 도전하다가 갑니다. 이러는 거지. 예.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어려움 당하면 오기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죠. 제가 제 삶을 쭉 살펴보면 언제 오기가 제일 많으냐?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가시건 뭐 한판 붙고 가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그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 아프다, 힘 없다, 연약하다, 가진 거 없다. 자꾸 이런 데 뺏기지 말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맛본 자의 삶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면 또 모여가지고 먹으면 또 어때요? 그거 못해요? 뭐가 힘들었어? 한바탕 먹고 공동 식사하고 가는 것도 멋지잖아요. 안 먹고 편하게 지내려고는 그러지 말고 그저 기쁨을 나누면서 헌신하는 거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예. 이런 결단이 저 여러분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하자는 거지. 막 불평하고 짜증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가고, 안 먹고도 먹지 말고 가고. 아니면은 정말 기쁨을 한번 하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예,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 자의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안 뺏깁니다. 여러분 이게 빼앗기면요, 여러분 신앙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힘듭니다. 문제 있어요.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 자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 일할 때 이게 없으면요 봉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왜 무엇이 잘못인지 뜯어 고쳐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주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앞날에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